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4편입니다. 구약성경 811페이지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에게 하나님이 있는가. 원래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렇게 존칭어를 써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제가 일부러 있는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없는가 있는가.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질문은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왜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놀러 오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사람을 보러 오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점심 한 끼 드시러 오신 분이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예배 대상이 없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다는 것은 이미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믿음의 한 구석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 그냥 나오지 마시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붙잡고 나오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심을? 상 주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계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예비를 통해 영광 받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이 시간에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인정해도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주일만 계시는가? 아니면 평상시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없는가? 있는가? 제가 제목을 그렇게 주님이 주셔서 정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릴까요?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이 예배의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데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 신앙과 평상시의 신앙이 다르다? 여러분, 과연 그런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주 가끔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스스로 고민을 합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욕을 얻어먹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고 욕한 줄 아세요? 다 들어보셔서 아시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더 한다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런 소리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보에도 기재되어 있지만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간디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수를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경멸한다. 나는 예수를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싫어한다. 이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지 않아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일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부르며 예배하는데 평상시 때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오늘 주님이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누면서 함께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시편 14편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 스스로에게 질문도 해보시고, 그 다음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과 일치하는 삶인가 스스로 점검도 해보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평상시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회개도 하시고, 나에게 항상 언제나 영원토록 분분천초 계시는 있는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4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기까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명명백백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원어 히브리어로 보면 나발이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발. 이 나발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자를 말하는 건데요, 지식적으로 무지하고 무식하고 무학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어리석은 자는 히브리 원어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온갖 죄악을 행하며 사는 악인을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선인, 의인들의 생명을 위협하면서 괴롭히는 죄악된 사람들을 바로 어리석은 자, 나발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발이라고 표현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정도만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욥기 1장 2장에 보면 욥이 당한 시련과 고난들 여러분들 수없이 들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욥이 재산을 잃었죠, 자녀들을 다 잃었죠, 그 다음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병이 들어서 정말 고통 중에 괴로워하고 있는 그 욥. 그 욥에게 2장 9절에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욥의 아내가 욥에게 말하죠.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이렇게 욥의 아내가 욥에게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욥기 2장 10절에 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의 아내에게 그대의 말이 한 여자의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에서 당신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어리석은 여자,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된 것이 바로 이 히브리어의 나발이라는 말입니다. 부인이 먼저 자기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욕하고 부인한 거,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은 없다고 바로 말하는 이런 부분이 나발이라고 정의된, 정말 잘 표현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한 부분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거기에는 아예 그 사람의 이름이 나발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배가 너무 고파서 그의 일행을 시켜서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떡과 물과 고기를 좀 달라고,
사람을 보내죠. 그런데 나발은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정말 부자였어요. 그런데 행실이 완고하고 악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먹을 것 좀 달라고 구할 때 나발이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주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모욕했습니다. 너희들은 누구간데 내가 알지도 못한 너희들에게, 어디서 굴러 들어온,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입니다. 어디서 온지 알지도 못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어떻게 내 것을 나눠주냐.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칼을 차고 400명을 데리고 나발을 치러 내려옵니다. 그 도중에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라는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자가 등장을 하죠. 사무엘상 25장에 읽어보면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내가 다윗이 일행을 데리고 치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자기의 남편이 미련하게 다윗을 접대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아비가일은 알았거든요. 이 다윗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거라는 것을. 읽어보면 아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사람에게 뭘 보냅니까? 나귀에게 막 먹을 것을 실어서 보내는 거예요. 떡하고 포도주하고 막 양고기, 곡식, 무화과, 건포도, 이것을 막 실어서 보내고, 아비가일은 뒤에 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올 때 만나서 아비가일이 바짝 엎드립니다. 네 주여! 라고 고백하면서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남편의 이름이 나발이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처럼 그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입니다. 사무엘상 25장의 25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나발인 것처럼 그의 행실이 딱 들어맞습니다. 미련하고 미련한 자, 그 나발이 제 남편입니다. 저는 당신이 이렇게 와서 저희들에게 음식을 구한 사실을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걸 받으시고 나중에 내 주 다윗,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때 주의 여종을 좀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윗에게 그의 지혜를 발휘하면서 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윗이 죽이려는 칼을 죽이려고 뺐던 칼을 다시 집어넣고 아비가일의 총명함을, 지혜로움을 칭찬하죠. 그리고 그를 살려줍니다. 결국 나발은 하나님이 치셨죠. 다윗의 손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열흘 후에 치셨다고 25장에 읽어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나발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여긴 자, 하나님은 없기 때문에 무시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또한 무시하고 모욕감을 주었던 그런 어리석은 자 나발,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적인 자기 사상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내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1절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부패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하트라는 말인데, 타락하고 손상되고 잃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이 말 들어보시니까 처음부터 뭔가 안 좋은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고 손상하고 잃어버렸다는 것은 뭡니까? 처음부터 그랬다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뭔가 온전하고 순전하고 뭔가 순수했던 그 무언가가 무엇에 의해 타락하고 손상되고 그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이 표현이 샤하트. 창세기 1장과 6절에서 보면 이 샤하트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 표현이 잘 된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브, 메오드,
아주 좋았더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적인 그 아름다움을 강조한 표현 아닙니까? 완벽한 창조, 완전한 아름다움. 그런데 5장만 넘어가시면 창세기 6장에 죄악이 세상에 만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12절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보신즉, 하나님께서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 부패라는 단어가 샤트입니다. 타락하고 손상된 것, 잃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본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깨끗했다고요. 완전했다고요. 아름다웠다고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손상, 잃어버렸다고요. 우리 지난주 김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은혜롭게 말씀 잘 전해주셔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샤트라는 말과도 저는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분의 형상이 뭡니까? 그분만이 가질 수 있는 절대적인 속성이 아니라 그분이 갖고 계신 속성을 우리도 가질 수 있는 공유적 속성. 뭐예요? 지혜, 거룩, 그분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 우리도 함께 그분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성품으로서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러니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으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으며, 어떻게 거룩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분의 의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부패한 자들은, 부패한 세상 가운데 부패한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 맞습니다. 부패했다는 걸 첫 번째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할 능력을 잃어버렸다. 선을 행할 수 없다.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네, 여기 첫 번째는 부패했다는 표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다 치우쳤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 치우쳤다는 것은 하콜사르, 히브리어로 이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All the people,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의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없다고 성경에는 로마서 3장 10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나온 다 치우쳐라는 이 하콜사르라는 표현이 여기서도 또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다 벗어난 인생, 그래서 무익하게 되었습니다. 쓸모없는 자로 변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어리석은 자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의 특징. 4절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악인들이 선인들, 의인들을 착취하면서 생명을 위협하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가장 큰 나발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거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번 외쳐볼까요? 불러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른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고요. 다윗이 쓴 시가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의 시 가운데 그가 시를 73편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부르던지 수도 없이 부릅니다. 거의 전편에 다 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첫 구절에 1절에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한 구절을 제가 어제 세봤습니다. 그랬더니 46편이나 되더라고요. 3편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4편에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5편 6편에서 여호와여, 7편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8편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내 공의의 하나님이여.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가 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1편에서 쭉 읽어보면 중간에 수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린 줄 아십니까?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수도 없이 불렀던 사람이며, 이로 보건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계신 분, 하나님이 있는 인생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는 자와 있는 자의 결말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이 아무런 일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이 있어요. 지금은 악인의 시대인 것처럼 보인다고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확실하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나는 의인의 세대와 함께 있다. 지금은 악인의 세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 계셔서 반드시 그들을 영화롭게 할 그 의인의 시대가 반드시 온다.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악인들은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이 시편 14편과 쌍둥이 시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용이 정말 거의 흡사해요. 90% 이상. 시편 53편인데요 똑같이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도다. 그런데 시편 53편에서는 좀 더 악인의 결말을 구체적으로 주님이 그 심판의 내용을 명명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기는 그냥 두려워한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지만 53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뼈를 흩으시며 그들의 뼈를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버리시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고 53편에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나와 있습니다. 결국 성경에서 수많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애굽과 바벨론 등 여러 세상 나라들 심판하신 내용들 보십시오. 뭡니까? 하나님은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며 그들을 멸망시킬 때에 하나님을 결국 그들은 두려워하고 떨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악인들의 결말을 주님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아멘. 이스라엘은 의인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의인의 구원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의인들, 그 의인들의 구원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온에서 나온다. 이 시온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막을 의미합니다. 성막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악인은 패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시고 두려워 떨게 되고, 끝까지 하나님이 있다고 믿음으로 신앙을 붙잡고 견디며 승리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귀한 시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말의 내용,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거예요. 아담의 자손들, 전 인류 가운데 오늘도 누가 나를 찾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힘들 때만 찾으신가요? 주일만 찾으시나요? 입술로만 찾으시나요? 아니면 항상 나의 삶 속에서도 찾으시나요? 제가 3개월 전에 수요예배 설교 때 왜 변화되지 않는가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독일의 반나치 겸 운동가인 목사님이 계시는데,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뭐예요? 실천적 무신론자,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없이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뭐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런데 삶 속에서는 열매가 없어요. 주님을 따르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입술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생활 가운데 내 손과 발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주일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 아닙니까? 또 한 분의 목사님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미국의 침례교회 목사님으로 유명하신 존 파이퍼 목사님이 거듭남이라는 책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나는 거듭났다 이렇게 자처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짓고 세상만큼이나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만큼이나 불의를 쉽게 받아들이고 세상만큼이나 물질을 탐하고 세상만큼이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오락을 열심히 탐하고 있다. 제가 지난달에 거듭났습니까? 라는 설교를 이 강단에서 처음으로 오전에 했는데요, 거듭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당신의 몸을 찢기시면서까지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내가 믿어 그분을 내 구주로 영접하여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의 영이, 그분의 귀하신 거룩하신 성령이 내 안에 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계속 말씀해주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 우리 안에 모신 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거듭난 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거듭난 자라고 고백했잖아요. 거듭났다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왜냐하면 거듭난 자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요.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에게 정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듭났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비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거듭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꾸짖고 비판하고, 너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맞냐, 이렇게 질책하고 있는 부분,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있는가?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요즘 크리스찬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동물과 기어다니는 짐승의 모양으로 바꾸어 버렸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지만, 이 시간 나와서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선을 행하지 않고 내 삶 속에 온갖 불의로 가득 찬 인생, 그리고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부르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과연 내 인생 가운데 계신 분이 맞는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실천적 무신론자 아니겠습니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자가 아닌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시시각각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필그림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래, 네 삶 가운데 내가 있구나, 너는 나를 인정하는구나, 내가 네 삶 가운데 있구나, 그런 하나님의 참 인정과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시대의 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필그림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귀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술로만이 아닌 삶 속에서, 주일만이 아닌 매일 매순간 주님이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를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며 범사에 주님을 부르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이 주신 물질을 제 삶의 가장 귀한 주님께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제물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써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우리를 진정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208